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 예수님이 있느냐고, 어디서 메시아를 예언을 했느냐고, 그렇게 찾아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그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의 영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 영이 내리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영이 내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껴보셨습니까?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기에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수 없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먹지 않도록, 못 먹도록 거기에 철망을 두르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먹지 못하는 DNA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그렇게 유혹의 길을,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곳에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철망도 없이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제가 가질 수 없고 키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사야에게 내렸던 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가능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원하면 따먹고 원하지 않으면 먹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도 않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도 있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음을 확신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넘쳐날 때 여러분이 믿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처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 메시아에게 어떤 일을 감당케 하시느냐 하면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혹시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가난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가지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해봐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그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가난한 자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 고통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녀의 마음을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 속에 빙빙빙 돌아가고 있을 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한 마음보다, 여기 우리 시연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시는데 그 손자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전주에서 그냥 여기로 달려오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시연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면 우리 한미자 성도님이 전화는 열심히 하시고 걱정은 하시지만 일이 바빠서 가기가 힘들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래로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낮아진 마음,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절히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너무나 많이 가진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 그 하나님을 찾는데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힘들걸요? 여러분 수중에 몇십만 원만 포기하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셨잖아요. 요즘 세상의 신문에 보면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째려보았다는, 나는 째려보지 않고 저 차를 봤다고 그렇게 다투다가 칼부림으로 어제 또 잡혀 들어갔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고 가지면 우리가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난한 마음을, 그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그 복음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고 있을 때는 작은 잘못들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억을, 수십억을 받았다고 하면 몇만 원, 몇천 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나 봐요. 성경에도 보면 수백억을 탕감을 받은 그 빚진 자가 수백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인간의 참 교만함입니다. 그 인간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마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낮아진 자들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난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힘들죠? 가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걸요. 고통을 당하고 암이 걸리고 환난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런 소용돌이 안에 집어넣으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감히.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가난해지고 그래야 낮아지고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유하게 교만하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어진 자, 죄로 인해서 통회하는 자. 우리는 작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로 인해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조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능과 지혜와 능력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죽여가며 내 것을 취하며 그렇게 살고자 했다는 죄악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요? 내가 언제 죄어졌냐고, 너보다 내가 더 깨끗하게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고, 내 입에서 언제 욕하는 거 봤냐고, 나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람들을 품으며 얼마나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느냐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끝은 바로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로, 너희의 죄악으로 너희의 마음이 갈라지고 너희의 마음이 깨어지고 너희가 이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부인하는 그 죄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 인생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라고, 죄를 통회하고 죄악을 통회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그 죄악의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그 가족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델이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도와줘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매일마다 교회에 와서 큐티를 하고 수학을 풀어내고 그 악독한 선생님들과 그 부모들 고통 가운데서도 그 수학을 해내고 책을 읽어내고 그렇게 큐티를 한 달, 두 달 해감으로 인해 얼마나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으시고 지혜롭게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민준이가 그렇게 울고 집에를 가도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오늘 큐티를 통해서 민준이가 잘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울면서 큐티로 인해서 웃고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떠신가요? 큐티를 하시나요? 하는 척 하시나요? 그리고 나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만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들어가실 때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고통이 보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어진 자, 죄와 죄악 속에 헤매는 자, 그들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죄의 노예에 갇혀있는 우리를,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자유로 그 쇠사슬을 완전하게 끊어주시고 갇힌 우리를, 죄의 노예로 갇혀있는 우리를 게임과 중독과 그리고 더러운 입과 생각과 그런 모든 삶에서 완전히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로, 그런 하나님의 자유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셨고 갇힌 자들을 놓아주신 놀라운 역사가 여기 여러분이 바로 증거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그 증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승진에 그렇게 목말라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너는 천국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영화롭게 이렇게 불렀는데 왜 아직도 그쪽으로 발을 향하고 생각을 향하고 눈을 향하니? 너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노라고, 가야 된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잘 놀고 있는데 동료들과 술집에 가서 잘 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이, 좀 이따 오시지 왜 지금 오셔서 나를 또 힘들게 하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연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이제 가자.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사야가 선포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그 예수님이 증거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증거라고, 너희가 지금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하게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나아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가,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는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회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는 그 구원의 기쁨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구원의 기쁨을 죽어가는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삶의 목표라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준다고 합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슬퍼하는 이유를 제거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슬퍼하는 자를 데려다가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그 화관을 머리에 씌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꼬집고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회배고 더 깊이 상처를 만들 정도로 그 아이들의 잘못을 회초리로, 마음의 상처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의 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된 자로 하나님이 보낸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이를 품고 힘들었지, 어렵지,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를 얼마나 존귀한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거 괜찮아. 우리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까? 내가 너 옆에 있지 않니? 힘들고 어렵고 슬프면 나에게 와. 평생 너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엄마 아빠가 되어줄게. 하나님은 슬퍼하는 우리에게 멋진 꽃으로 만든 관을 세워주시며 우리에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그 화관을 우리가 썼을 때 우리의 그 슬픔은 다 사라지고, 언제 슬펐는지, 언제 내가 저 일 때문에 힘들었는지, 내가 왜 저게 불만이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엄마의 사랑으로, 아빠의 한마디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화관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에게 씌워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대신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재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기쁨의 기름을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이 뭐죠? 가연아? 기름, 오일. 뭔가 이렇게 문이 삐걱거리거나 뭔가 잘 안 돌아가면 기름친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또 돈이 없으면은, 뭐 말을 잘 안 들으면은 그 돈을 주면서 기름친다는 또 속어를 쓰더라고요. 기름, 뭔가 잘 돌아가도록 하고 뭔가 마찰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게 기름이거든요. 그 기름을 바로 성령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잘 안 됐던 일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해결되게 만드시고, 자, 해결된다고 하는 게 꼭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고, 내가 더 폭삭 망하고 내가 바닥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그게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 주위의 사람들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관계의 회복, 바로 그게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바로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악을 짓고 하나님께 그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과정을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는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이제 너희가 그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헛된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형식적인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여러분이 느끼셔서 그 기쁨의 기름이 넘치는 그런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슬픔 대신에 여러분에게 찬송의 옷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배가 예배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우리가 찬송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슬픔이 다 해결되고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라고 그렇게 칭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의인으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는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 삼아주시고 의의 나무라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에 꿀리지 마시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꿀리지 마시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주눅들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귀하고 크기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싸울 때, 혼자 있을 때는 계속 맞다가 아빠가 딱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아빠를 무기 삼아서 그냥 덤비잖아요. 제주는 자주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데,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셨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기업, 잠시 부한 듯한 그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로 여러분을 이미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놀라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사역이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1대1을 하신 분들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가연이가 1대1 수료식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또 청소년을 가르쳐서 1대1 수료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이제는 초등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또 저학년을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능력이 없지만 가르칠 때, 이제 은영이는 가르치고 나서 한 단계 점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울 때는 긴가민가 숙제 하나 준비하기도 힘들고 애우기도 힘들었는데, 애우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쪽팔려서 가르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서 가르칠 수 없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 이제는 또 한 단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기까지 이 땅에서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을 알기에
우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영원한 삶을,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는 자, 아직도 마음이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그 놀라운 완전한 분명한 예언을 하시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자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직도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능력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게 우리 안에 다 해결되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권능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생명의 삶을 허락하셨으니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온 성도들에게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